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자, 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만났었던 세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갑니다. 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요 소돔성에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어요. 한 천사가 없어졌어요.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세 천사, 세 사람의 모양, 세 사람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는 두 천사니까 두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나타났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된 것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롯을 만나는 방식이 틀리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개별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롯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소돔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도 있고 롯처럼 만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때문에 롯이 멸망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을 통해서는 아무런 언약도 하지 않아요.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또 다른 내 언약, 또 새 언약을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데 야곱하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시는 개별적인 언약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에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실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만났었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세상에서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부터 이 세상에 무엇을 시작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이 건설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를 불러올려가지고 거기서 그 좋은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이 아니고 그냥 우리 속에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그냥 황금길이 있고 이런 건 성경에 몇 구절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후에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살 천국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건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우리가 이게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천국이 생소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천국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천국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실 때에 어떻게 천국을 건설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한 언약이 계속 물려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하고도 새로운 언약을 하시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야곱하고도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언약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만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뚜렷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나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건설했던 것처럼 이삭이 건설했던 것처럼 야곱이 건설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개별적이라는 것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직접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A라는 제자, B라는 제자, C, D, E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무리가 되어 가지고 건설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 그래서 성령님이 각자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들어가셨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데 집중을 시킨 사람들이죠. 그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롯처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롯처럼 만나면 사실상 실상은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개별적으로 교통을 하시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1대1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으로서 내가 이 언약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언약을 받았어요. 자, 또다시 언약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러면은 또 그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죠. 100개의 언약을 받았으면은 나는 100개의 언약을, 100개의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는 언약은 말씀으로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같이 습관처럼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뚜렷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보통 그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는데, 이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통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가 부름 받는 것은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 하면은 하늘 보좌를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불수레와 불말을 보고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여주죠.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너 그런 선지자들처럼 뚜렷하게 부름을 받은 너의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요,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차원적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 고차원적인 부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그냥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너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는 이런 직접적인 만남, 음성 이런 걸 들었지만은 그건 구약시대 부름의 방법이고,
신약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요, 언제나 성령의 시대에는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감동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감동으로 들어온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약시대에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뭘 기도해가지고 뭘 보려고 하고, 뭘 환상을 보려고 하고, 뭐 한번 한판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능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귀신을 한번 쫓아내 보려고 한다는 이런 것. 당연히 귀신은 쫓겨가는 거죠. 우리들한테 말씀이 있으면은요, 귀신은 우리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냥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귀신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죠, 우리들의 믿음.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나한테 감동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나한테 된다.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1대1로 만난 거예요. 나한테 감동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받더니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게 여기 있는 선지자들보다도 더 뚜렷하게,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이 사람들은 종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온 만물이 기다렸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은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0.001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에요. 한번 만나면은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 두 번 만나게 되면은 내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말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방식이다. 성령의 부름은 바로 그런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작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것은 왜 나를 작은 존재로 생각하는가? 나의 옛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죽은 옛사람은 모자라죠. 옛사람은 맨날 죄 가운데서 살고 맨날 나쁜 생각 들고 막 이런 존재들이 옛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쳐다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한테 틈타고 들어올까? 아니면은 절밥을 먹었을 때 이게 부정타면 어떡할까? 이게 배탈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어디 안 좋은 쪽에 갔다 오게 되면은 안 좋은 쪽에 뭐 묻히고 다니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헌금을 드려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초보적인 단계 속에, 율법적인 단계 속에 사람들이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요, 귀신들이 그거 알아요. 단방 그냥 그 사람들 회를 쳐놓습니다. 이게. 우리들은요, 이런 옛사람이 아니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물세례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난 자는 뭐라고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낳기 때문에 이 성령에 나온 이 사람한테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게 된 거죠.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본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마리아가 이 정혼을 한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입니다. 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죠. 우리도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영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탄생시킨,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셉한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이름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본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갖다가 붙여준 거죠. 그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이름의 속성이 드러나는가? 영적 세계에서는 이름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면은요,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속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이 속성인데, 바로 이 예수 이름의 속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세 될 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0세 되기 전까지는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한테 성령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이게 어떤 장치에 파워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배터리가 딱 작용을 하는 것처럼, 파워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딱 작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 이름이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 속에 예수 이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의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실상은 예수님이 행한 일은 성령님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근본 속성, 구원의 속성,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그 성령님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성령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은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의 속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들이 다 하나의 속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속성, 복음 전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어져 버리는, 다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싸우는 일은 왜 일어나는가? 그 세계,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한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육의 세계의 일 아닙니까? 이런.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난다? 벌써 이게 이 육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이 것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침범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런 세계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처럼 우리 모든 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건설하시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기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목사님만 앞에서 인도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군중처럼 따라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뭐하러 들어왔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방식은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갈릴리에서 드러나고 싶으시면은 갈릴리에서 일하지 말고 큰 물에 가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무리를 이끌어 가지고 유대인의 왕, 육적인 왕이 되어 가지고 로마를 쳐 부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때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때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때는, 너희들의 때는 언제든지 있지만은 내 때는 그런 게 내 때가 아니고 내 때는 따로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이끄는 군중의 왕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요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군중이 왕을 따르듯이 카리스마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간다? 어떤 한 능력자를 막 이 교회의 능력을 일으킨다. 뭐 이게 교계에서 막 능력을 일으키는 이 능력자를 따라간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왕이 되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왕을 알았을 때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이지 군중을 이끄는, 유대인 전체 나라를 이끄는
이게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시지 않았구나. 아, 대단한 도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도입니까? 아,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왕이 되셨구나. 나하고 같이 사귀시는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같이 천국을 지금 짓고 있는,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막 건설하고 제자들은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그런 게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세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타락의 종착역을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종착역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천사들 두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게 남색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아주 이게 음욕이 부릴 듯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이런 남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게 타락의, 인간 타락의 종착역이다. 사람이, 마귀가 뱀이 그를 유혹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사람한테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것들을 따라가 봤더니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이런 타락이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된 그곳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롯이 이제 가가지고 막 밖에 사람들을 말리고 있으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을 대문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눈을 딱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천사 둘이 내려올 것 같으면은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말씀을 믿고 가게 되면 최고의 권세 속에, 세상의 권세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이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